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다 끝났는데 뭐 또 사도행전 6장을 또 그러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어느 한 책이나 장을 정하지 않고 기도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책 제목이죠. 한 무명의 목사님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로버트 무슨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6세기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지은 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책 제목도 당연히 없었어요. 근데 기도에 관한 책이었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한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 책의 내용도 워낙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책 제목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이 책의 제목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이 주는 그 의미를 제가 다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감소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왜 기도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래서 오늘 왜 기도인가? 왜 하필 기도인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처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진 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일들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읽은 부분이 사도행전 6장인데 6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충 추산해 보기로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서 2년 사이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 안에 문제들도 같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생겨났던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어요. 특별한 그 교회가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역사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거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그건 좀 넘어가죠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그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로, 영어보다는 한글을 더 많이 쓰긴 하죠.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초대 공동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구제 음식이 돌아가지 않았고, 헬라어를 쓰는 반대군요.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에게는 구제임금이 돌아갔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안 돌아갔단 말이죠. 불공평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지나가다가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괜히 핀잔만 줘도, 인사하다가 인사해줬는데 인사만 안 받아줘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공동체 안에 밥을 나누는 일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중식을 먹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밥을 안 줬어요. 이게 큰일 날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공동체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7명의 집사를 택하고 그 교회를 리더해 갔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 내려가 읽어보면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밥 먹는 일이에요. 교회에 밥 먹는 일이에요. 구제헌금을 나누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구제헌금을 나누는 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헌금이 모자라면 헌금을 더 갖고 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나누는 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행정이나 조직상의 문제가 있나 보다, 행정사역자를 둬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7명의 집사를 세우긴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뭐 하겠다? 그 그룹 안에서 제일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어떤 실존적인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처리하려고 하죠? 그것을 돈 버는데 내가 돈을 덜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로서는 지상 최초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 전에 그 누구도 이런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조직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우리 선배는 누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했지? 어떻게 처리했지라는 그 선임들의 삶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제자들은 기도하기로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해야죠. 안 전할 수 없죠. 그리고 밥을 나누는 일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오로지 그 일만 하겠다, 사도들이 발 빼려고요? 그런 게 아니죠. 첫 번째, 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냐면,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본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뭘 했더라? 기도했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하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수시로 기도하셨고,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고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셨고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기도함으로 고치셨어요. 사람들과 공감해야 할 때 기도하면서 공감하셨고요, 공감이 될 때,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슬픔을 안고 또 기도하셨어요. 사역이 바빠지면 그 바쁜 것 때문에 기도하셨고요, 그 바쁜 것 때문에 한적한 곳을 피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요, 밥 먹을 때 또 기도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겪었던 제자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우리 스승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기도하셨지.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후임은 알렉산더 더프는 잘 몰라요. 알렉산더 더프라는 이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는 주로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들에 최고로 집중을 했죠. 더프 선교사는 그 후에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더프 선교사는 한꺼번에 두 지역에서, 인도의 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지역을 한꺼번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두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몸을 둘러 나눠서 두 지역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살면서 다른 지역을 놓고는 가끔씩 들려서 기도하기만 했답니다. 한 지역 같이 먹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계속 먹고 살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가끔씩 들려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많이 변했을까요? 벌써 답이 나오죠? 자기가 함께 먹고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만 했던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변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프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다. 말씀이 아니라 기도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역시 기도다.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또 기도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함께 동행되어야 하는지 전해주는 말씀이죠. 처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미 마음 상했어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요. 어떻게 바꿔요? 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진작에 보고 이 빵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돌아서요? 한번 상한 마음이 그거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를 지켜가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을 다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목회자 개인의 말빨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기도를 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데 그 싸움을 싸워갈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부패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를 이미 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전에 사도행전 4장 5장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도전들을 맞아들였어요. 불평, 분열, 또 거짓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도의 수는 몇천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1, 2년 사이에. 자기들은 도저히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담대하게 성령에 이끌려 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예수를 믿고 나오니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장 교회의 분열이나 불평이라든지 또는 거짓말의 문제들이 막 교회를 휩쓸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뭔가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워갈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해준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다른 거 해준 게 없어요. 말씀 전해주고 그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3년밖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몇 년 지냈어요, 여러분? 예. 여기서 제일 오래 지낸 분이 우리 김정훈 전사님이에요. 아, 신정미 집사님 있었군요. 예. 신정미 집사님 제일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신정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낸 기간이 5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게 3년 반 정도예요. 신정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지낸 기간보다 짧아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뭐 했냐? 그거밖에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초점을 여러 군데 맞췄으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초점밖에 없었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기도하는 것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간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의 전문가예요. 그를 선교사라고도 하고 교회 개척가라고도 합니다. 그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 마친 다음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전신 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입니다.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전신 갑주들이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하고 구원의 투구도 써야 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붙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기를 들 거냐고요? 그것을 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싸움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할 때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오는 게 싫어지죠. 가끔씩은 내가 이게 뭐하고 사는 짓인가 할 때가 있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절망이나 실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이나 나태함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들려져 있는 무기는 사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잘 안 하죠. 좌절할 때 또는 서운할 때 두려울 때 기도하기보다는 뭐 다 그러지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제가 뭐 여러분 뭘 더 얻어내라,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요. 뭔 복을 또 받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무기고 그것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데 새벽이라 더는 안 되겠고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야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건가요? 오늘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방황과 좌절과 절망과 공포와 싸워서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농담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덤벼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쉴 새 없이 덤벼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웁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오늘 교회의 사정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를 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아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